할렐루야,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성수와 가정에서 예배하는 고세훈 마포교회의 온 믿음의 성도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서 은혜와 진리가 또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의 교회에 임재하시고 예배에 참석하신 온 성도들의 가정에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예배 490장 찬송 부르심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주여 지난 밤 내 금에 되었으니 그 금이 들어 주옵소서. 밤과 아침에 계시로 보여주사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그 정령남이 기는 장차 그 은혜 받을 겨니 나의 놀라운 그 정령이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마음 괴롭고 아파서 낙심될 때 내게 소망을 주셨으며 내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니 앞이 환하게 보이도다. 나의 놀라운 그 정령남이 기는 장차 그 은혜 받을 겨니 나의 놀라운 그 정령이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세상 긍정은 나날이 변하여도 나는 내 믿음 지키니 인생 살다가 죽음이 끝나더라 오직 내 꿈은 참되리라. 나의 놀라운 그 정령남이 기는 장차 그 은혜 받을 겨니 나의 놀라운 그 정령이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사랑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과 은혜가 이른 아침부터 이 시간까지 저희들에게 함께 해주시고 교회에서 가정에서 하나님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믿음의 한 사람을 찾으시는 그 주님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예배하는 모든 우리의 성도를 축복해 주시고 오늘도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과 함께 공감하는 은혜를 나누고 또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 땅의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로운 성도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귀한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와 성령이 우리 교회와
영상으로 예배하는 온 성도들에게 늘 함께하여 주심을 믿고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30장 25절로 36절에 있는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창세기 30장 25절. 라헬이 요셉을 낳았을 때에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나의 땅으로 가게 하시되 내가 외삼촌에게서 일하고 얻은 처자를 내게 주시어 나로 가게 하소서. 내가 외삼촌에게 한 일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내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으라. 또 이르되 내 품삯을 정하라. 내가 그것을 주리라.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떻게 외삼촌을 섬겼는지 어떻게 외삼촌의 가축을 쳤는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으니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 주셨나이다. 그러나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까? 라반이 이르되 내가 무엇으로 내게 주랴? 야곱이 이르되 외삼촌께서 내게 아무것도 주시지 않아도 나를 위하여 이 일을 행하시면 내가 다시 외삼촌의 양떼를 먹이고 지키리이다. 오늘 내가 외삼촌의 양떼를 두루 다니며 그 양 중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과 검은 것을 가려내며 또 염소 중에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을 가려내리니 이것은 내 것이 내 품삯이 되리이다. 후일에 외삼촌께서 오셔서 내 품삯을 조사하실 때에 나의 의가 내 대답이 되리이다. 내게 혹시 염소 중 알롱지지 아니한 것이나 점 없는 것이나 양 중에 검지 아니한 것이 있거든 다 도둑질한 것으로 인정하소서. 라반이 이르되 내가 내 말대로 하라 하고 그날에 그가 수 염소 중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어 암 염소 중 흰 바탕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양 중에 검은 것을 가려 자기 아들들의 수에 맡기고 자기의 야곱의 사이를 사흘길이 뜨게 하였고 야곱은 라반의 남은 양떼를 지니라. 아멘. 오늘 창세기 30장 25절로 36절에 있는 말씀에 의지해서 본문 말씀에 있는 대로 내 싹에 정하라. 야곱이 외삼촌 라반에게 말씀할 때에 그의 수고의 대가로 내 싹을 정하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내 믿음의 그림의 싹을 그려라. 그리하면 그대로 내가 약속을 준행하리라. 야곱이 외삼촌 라반에게서 얻은 축복의 약속입니다.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나의 인격과 나의 삶에 대한 것에 많은 염려와 신경을 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나를 하나님이 어떠한 인격체로 어떠한 믿음의 사람으로 보느냐가 제일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의 삶 속에 참으로 중요한 것들이 많이 있지만 나 자신도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여기느냐가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야곱도 라반에게 자기의 싹을 정하기 이전에 여러 가지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라반은 내 품삯을 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대로 약속을 지켜 행하리라고 외삼촌도 야곱에게 약속해 주었던 것을 찾아볼 수가 있게 되죠.
야곱은 형 에서를 죽이려고 하다가 도망한 것이 바로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 동안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라반은 야곱을 속이면서 품삯을 단 한 푼도 주지를 아니했습니다. 형을 속이고 떠난 야곱은 라반에게서 속았고, 그래서 성경에 심는 대로의 법칙에 따라서 그도 그 적용을 그대로 그의 삶 속에 받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야곱 때문에 엄청난 많은 축복을 받았던 라반은 야곱이 무엇을 하든지 단 한 가지 자기의 곁에서 야곱이 떠나는 것을 라반은 원치를 아니했습니다. 어떠한 모습이든지 야곱을 붙잡아 놓고 싶어 했던 것이 라반의 모습이죠. 라반이 생각할 때 야곱은 복덩어리였습니다. 그래서 이 야곱을 라반은 붙잡아 놓기를 원했고, 야곱이 원하는 대로 라반은 들어주기로 마음을 먹었던 것이죠. 그래서 야곱은 라반 이야기하는 대로 자기의 품삯을 정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28절에 있는 말씀에 내 품삯을 정하라. 이때 야곱은 자기가 자기의 품삯을 정합니다. 자기의 믿음대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질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는 삼촌 라반에게 자신 있게 대답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라반을 축복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 주신다는 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32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은 오늘 내가 외삼촌의 양떼를 두루 다니며 그 양 중에 아롱진 자와 점 있는 자와 검은 자를 가리어 내면 염소 중에 점 있는 자와 알롱진 자를 가리어 내니 이것은 라반의 것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의 싹이 될 것이라고 야곱은 라반에게 자신 있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었고, 이것을 들은 라반은 야곱에게 자신 있게 그것을 싹으로 정하라고 대답한 것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라반은 이와 비슷한 양이나 염소를 골라서 살 길밖에 완전히 다른 흰색을 나누어서 이제 놓았던 것을 볼 수가 있게 되죠.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의지했던 야곱은 자기의 믿음 그대로 그림을 그리고 버드나무와 살구나무, 신풍나무를 꺾어서 양들이 물을 먹는 그곳에 이 양들을 놓아 두었습니다. 양들이 그것을 가지고 보고 물을 먹을 때마다 새끼를 낳았는데 모두가 얼룩얼룩하고 점이 있고 알롱진 것을 다 낳았다고 그랬습니다. 43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은 이에 그 사람이 심히 풍부하여 양떼와 노비와 약떼와 나귀가 많았더라. 이제는 전에는 라반이 거부가 되었지만은 지금은 하나님이 야곱을 축복해 주셔서 야곱이 거부가 된 것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보다도 첫째로 축복과 품삯의 그림의 꿈을 꾸십시오. 우리 교회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야곱과 같이 축복을 받기를 원하는데 그 축복에 대한 품삯의 그림의 꿈을 꾸는 믿음의 지혜로운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야곱은 지팡이 하나만 가지고 집을 떠나 아직도 빈 털털이,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의 축복의 믿음의 그림대로 야곱을 축복해 주신 것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에 앞서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에 하나님은 가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두 가지의 그 아브라함의 믿음의 모습을 볼 수가 있게 되는데, 하나는 자녀에 대한 하나님의 그림의 축복을 저에게 안겨주셨습니다. 자녀에 대한 어찌 보면은 믿음의 자화상이라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게 되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밤에 하늘에 별을 세워보라고 그랬습니다. 그 별들이 얼마나 많은지 별을 세다가 아브라함은 포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낮에는 바닷가에 가서 모리아를 세워 보았습니다. 역시 아브라함은 그 모리아를 세다가 포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은 이제 너의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무수히 많게 해주리라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고, 이 말씀을 들은 아브라함은 낮에는 모리아를 바라보면서 밤에는 별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내 자녀를 이와 같이 번성해 주시려는 축복의 믿음을 가지고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였던 아브라함의 신앙과 믿음의 모습을 볼 수가 있게 되죠. 하나님은 정녕 아브라함에게 그런 믿음을 통해서 자녀들을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리알처럼 많이 주셨고, 이스라엘의 한 민족을 이룰 수 있는 은혜와 축복을 안겨주셨습니다. 낯선 땅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또 산 위에 이제 부르셨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산에 있는 산 위에 올라있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창세기 13장 14절 이하에 있는 말씀에 보면은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은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한 약속이라고 그랬습니다. 내가 내 자손을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으로 행하여 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에게 이와 같이 약속하셨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주신 이런 축복을 믿음의 삭시라 생각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아니하고 그때부터 낮에는 모리아를 밤에는 하늘의 별수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꿈꾸었던 아브라함의 신앙의 모습, 이것이 야곱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이어졌던 것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20년 동안 외삼촌의 집에서 생활하였지만은 얻어진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전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약속해 주셨고, 그 약속의 믿음을 바라보았던 아브라함이 축복을 얻은 것처럼 이제는 하나님은 야곱을 찾아오셨고 그 야곱에게 축복받을 수 있는 비결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마포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19가 계속되어지고 있는 지금의 상황에서 우리는 사업도 너무나 지치고 힘들고 어렵습니다. 우리의 직장의 생활도 위태롭습니다. 가정도 너무나 힘들고 어렵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와 주셨듯이, 야곱을 찾아와 주셨듯이 오늘 우리 교회의 믿음의 성도들을 찾아오셔서 그들에게 믿음의 싹을 그리라는 하나님의 준엄한 말씀의 음성을 듣고 그 믿음대로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하는 은혜로운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는 아브라함과 야곱에게 주어진 것은 기적의 축복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기적의 그림을 꿈꾸는, 기적의 그림의 품삯을, 믿음의 싹을 정할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에게도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못할 것이 없는 은혜로운 분이죠. 하나님을 의지하면은 그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에 따라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야곱은 기적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의 품삯의 꿈을 놓지 아니하고 그림을 그렸습니다. 지금 밖에는 흰 양밖에 보이지를 아니합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의 중심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마음속으로는 검은 양, 얼룩얼룩한 양, 점 있는 양, 이런 기적의 그림을 그리면서 이 모든 것들은 내가 삼촌과 정하였던 품삯의 하나님의 축복이다. 그는 이 기적을 버리지 아니하고 기적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의지했던 야곱의 신앙과 믿음의 모습을 볼 수가 있게 되죠.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는 과연 어떠한 믿음의 봄싹의 그림을 그리고 있는지요? 가정이 힘들고 어렵습니다. 사업과 직장과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한다면 오늘 우리도 아브라함과 같이 야곱과 같이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와 축복을 받고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한 사람의 기적의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악창이 나서 불치의 난병의 환자입니다. 잿더미에 앉아서 흐르는 피구름을 그는 이제 가려워서 긁을 수밖에 없었고 아파서 긁을 수밖에 없었던 이와 같은 욥의 모습, 몸에서는 구더기가 기어다니는 그런 참으로 처참한 욥의 모습이었지만은 욥은 그 병을 반드시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실 것이고 나를 건강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신다는 그 마음속에 변치 않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치료해 주신다는 그와 같은 믿음의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것이 욥에게도 믿음의 싹이 되었습니다. 욥기 23장 10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은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한 후에는 내가 정금과 같이 나으리라. 내 몸의 모든 질병을 고쳐준 이후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때는 완벽한 믿음의 모습으로 하나님께 달려나간다는 욥의 신앙의 고백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게 되죠. 힘들고 지치고 어려운 지금의 상황에 우리는 어떠한 품삯의 기적의 그림을 그리고 있는지요.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대로 그 그림을 그리게 해주실 것이고 그 그림은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채워지는 축복으로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 수 있다는 믿음의 자신을 가지고, 할 수 있다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할 수 있다는 믿음의 능력을 가지고 그 믿음대로 기적의 꿈을 이루시는 은혜로운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21세기를 살아가는 지금의 모습에서 이러한 기적이 우리에게 과연 일어날 수 있을까? 사람들은 염려하고 의심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 땅의 마지막에 내가 믿음이 있는 사람을 하나님은 보시겠다고, 그리고 그 믿음 있는 사람을 찾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믿음 있는 사람이 되고 주의 음성이 들릴 때에 그 믿음 있는 사람으로서의 하나님의 은총이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끝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이 은혜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하나님의 은총이라 이와 같이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게 되죠. 성경에 보면은 야곱은 세 가지의 나무를 꺾어서 이제 양들이 물을 먹는 그곳에 이제 나무를 통해서 그림을 그렸고 그림자를 만들었던 것을 볼 수가 있는데, 버드나무 가지, 살구나무 가지, 그리고 신풍나무 가지를 꺾어서 양들이 물을 먹는 곳에 놓았고, 양들은 물을 먹을 때마다 양들이 임신한 그와 같은 상황 속에서, 새끼를 낸 상황 속에서 양들은 얼룩얼룩한 그 모습에서 물을 먹었기에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안겨졌던 것을 찾아볼 수가 있게 됩니다. 버드나무는 어떠한 나무일까요? 버드나무를 바라볼 때 사람들은 푸르름을 의미합니다. 푸르른 것은 우리가 생명을 상징한다고 이야기를 하죠. 생명의 근원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래서 하나님의 나무를 버드나무라고 정하였습니다. 생명의 근원이라고. 그래서 야곱도 이와 같이 버드나무를 준비한 줄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두 번째로는 살구나무인데, 이 살구나무는 이스라엘에서 봄에
제일 먼저 피는 것이 바로 살구나무라고 합니다. 그런데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분은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죠. 이스라엘의 계절 가운데에서 살구꽃이 처음 핀다면은 부활의 산 소망을 주신 우리 예수님, 바로 이 살구나무를 가리켜서 예수님이랑 이와 같이 저들은 표현하고 있는 것을 찾아볼 수가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저희들에게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게 되죠. 아론의 지팡이에도 싹이 났는데 그 쌍난 꽃은 바로 살구꽃이었습니다.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 바로 그 예수님을 의미하는 것이 살구나무가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세 번째 나무는 신풍나무가 있습니다. 이 신풍나무는 바람을 의미하죠. 바로 성령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야곱은 이 세 가지의 나무를 꺾어놓고 바로 그 앞에서 수많은 이제 자기가 원하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사모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사모했습니다. 야곱은 믿음의 확신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소망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버드나무, 그래서 살구나무, 신풍나무, 어찌 보면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을 의지하는 믿음의 신앙을 이 야곱이 소유했던 것을 볼 수가 있게 되죠. 오늘 우리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함께하는 성령의 인도하심의 기적의 신앙과 믿음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은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것들은 다 아무것도 아니라고 학개 선지자는 학개 1장 6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많이 부릴지라도 수입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에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싹을 받아도 그것이 구멍 뚫려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아무리 많은 것도 우리에게는 전대에 남은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그랬습니다. 또 솔로몬은 전도서 9장 1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돌이켜 해아래 보니 빠른 경주라도 선착한 것이 아니며 유력자라도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이 아니며 지혜자라도 식물을 얻은 것이 아니며 명철자라도 재물을 얻은 것이 아니며 기능자라도 은총을 입은 것이 아니니 어느 시기와 우연히 이 모든 자에게 임함이라. 솔로몬도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아무것도 되어지는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을 내립니다. 야곱은 20년 동안 라반의 집에서 외삼촌 집에서 일을 했지만 그는 품삯으로 받은 것은 없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성령을 의지하여서 삼촌에게 품삯을 정하고 삼촌은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하였기 때문에 야곱과 약속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라반의 편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야곱의 편에 서 있었기 때문에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 그리고 시냇가에서 그늘을 치면서 물을 먹었던 새끼된 양들은 낳은 모든 것들이 점이 있고 알록달록한 새끼를 낳게 되고 이후에 야곱은 큰 거부가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얻게 되었던 것을 봅니다. 사랑하는 마포교회 성도 여러분, 가장 힘들고 어려운 이때에 우리는 야곱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령을 여러분 의지하고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면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있는 그 믿음의 삭스의 그림을 그린다면 반드시 하나님은 여러분을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야곱이 받았던 이 은혜와 축복이 오늘 예배 참석하신 여러분 모두에게 늘 함께 할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과 은혜 가운데서 귀한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21세기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지금의 우리의 삶에 2020년을 지난 8개월 동안 살았습니다. 이제는 우리 마포교회 모든 성도들이 20년 동안 외삼촌의 집에서 일을 했지만 얻은 것이 없었던 야곱이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바라보면서 삼촌과 그의 품삯을 정하고 그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의 마음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품삯을 정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그리고 신풍나무를 통해서 새끼맨 그 양들은 시냇가에서 물을 먹으면서 그 물에 비춰진 알롱알롱한 모습을 보고 그의 새끼는 점이 있고 알롱알롱한 새끼를 많이 낳아서 야곱이 축복을 얻은 것과 같이 오늘 예배 참석한 모든 성도들이 야곱이 받았던 이 은혜와 복을 받고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 말씀드립니다. 지난 주일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이제 10월 둘째 주에 세계 선교 주일로 지킵니다. 잊지 마시고 기도하시고 준비하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고 코로나19의 감염이 아직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늘 건강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부모님들 가정에 또 특별히 힘들고 어려운 사업과 직장과 삶에 늘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1장 찬송 부르시고 축도함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교통 축복하심이 야곱과 같은 믿음의 품삯의 꿈을 그리며 하나님의 축복을 기리고 소망하는 구세군 마포교회와 예배에 참석하고 하나님께 예배한 모든 성도들 사업과 직장과 가정과 삶 위에 하나님의 넘치는 축복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